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다.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오 주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린 다음에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오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신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함께 본 21장 앞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1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기보다 한 60, 70년 정도 전에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사건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 모습들에 대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 지역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정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사건은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열심당이 그들을 죽이고 성전을 장악하고 또 그 성전을 장악한 상황에서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며 로마와 갈등이 일어난 데서 비롯됩니다. 그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가 너무나 큰 저항 때문에 물러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유대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러간 로마는 다시 군을 재정비하여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기에 이르렀고 주후 70년경에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멸망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 전에 유예 기간이 존재했습니다. 68년에 당시 예루살렘을 정벌하려던 네로 황제가 사망하면서 그 로마의 상황이
혼란스러워진 틈 가운데 로마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기만 할 뿐 그곳으로 진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그 성에서 나갈 것이며 또 촌에 있는 자들은 유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지역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민족의 명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군대로 인해 정벌당할 위험 속에서도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곳으로 백성들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순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더 커졌다고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그는 기록하기를 죽은 유대인이 110만 명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을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멸망의 성취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에 24절과 25절 사이에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따로 표현이 없지만 원문에서는 카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제 같은 멸망이라는 주제로 최후의 날에 대해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과 26절을 통해 이 세상의 멸망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고 또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 중에 공고하고 세상에 임할 일을 보고서 기절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 잠깐의 유예 기간 동안 그곳에 들어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약간의 유예 기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는 찰나와 같은 그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도 당시 예루살렘을 둘러싼 군대 속으로 들어갔었던 유대인과 같이 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끝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시며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지만 심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머리를 들고 속량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또 머리를 들고 속량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기다리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은서 집사님 가정, 태민이 예린이의 건강한 성장, 화평한 질서가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바른 행함과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명의 집사님 가정, 사랑의 영을 구하고 또 가족들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와 또 주일에 있을 성례 주일, 종려 주일 위해서 또 교회 여러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